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각양각색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와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은사에 대한 관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구약에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신약에는 사도와 제자들. 오늘 이 내용면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들은 모세 그리고 아론, 미리암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삼남매입니다. 삼남매가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아는 바처럼 오늘 그럼 모세와 그리고 아론, 미리암에 대해서 세 등급을 볼 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이 말씀을 잘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은사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다양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의 28절로 끝절까지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교사겠느냐, 선지자겠느냐, 전부가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예언을 받았겠느냐. 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그런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나와 있는 3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전부 예언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모세 같구나, 아론 같구나, 미리암 같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 선지자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 선지자는 오늘 말씀한 대로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예요.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는 한 번쯤은 그 모세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치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인구가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꼈던 그 애굽 왕 바로 왕이 산의 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라 라는 것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살만 되면 다 죽였죠. 근데 그 중에 모세가 너무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너무 준수하게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장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파가 말을 하기를 너무도 잘생기고 막 죽이기가 정말 참 안타깝더라 라고 해서 산파가 죽이지 않고 숨겼더라 그러는데 그 숨겼다는 게 산파가 잘나서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해서 살려준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준지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린 다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정론이죠. 기독교의 어떤 모든 학은 예정론에 들어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 살리기로 작정한 것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훗날에 400년 후에 선지자를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리라. 노예 생활 430년 만에 건지리라. 이건 예정돼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부터 쫙 나오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딱 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살아났던 그 모세 선지자를 나중에 점점 커서 자라는 그것이 어딜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했던 애굽 왕 바로 딸의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되죠. 갈대아 상제에 떠내려 보내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예정된 거예요. 그 공주는 바깥에 나가 구경 좀 하자 시녀들아 이러고 나왔는데 그 순간에 갈대아 상자가 쫙 내려가요. 저게 무엇이냐? 주워와라. 그래 주웠더니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근데 그 아이가 뭐라서 이거는 뭐 이스라엘 남자가 아니냐?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공주한테 마음을 준 거지. 아버지는 지금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찬스러워서 미리암이가 내가 유물 구해오겠습니다라고 한 게 바로 모세를 낳은 엄마였어요. 미리암을 통해서 엄마를 유모로 해서 키우죠. 자, 이렇게 해서 탈무드의 비유부처럼 쫙 자라나요. 그래서 애굽의 문무, 똑똑해서 무예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렇게 잘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랬던 모세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자라나요. 자, 미리암 볼 때는 막 속상하죠.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모세가 잘 이렇게 자라나고 계속적으로 오면서 쓰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나는 그 모세 선지자 어린아이 시절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암 누나를 은혜를 준 거고, 또 아론은 출애굽기 장을 통해서 재앙이를 입이 뻣뻣하고 두네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부터 나가요. 옆에서 또 동역자로 도와주라고 아론이가 하나님께서 옆에 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 옆에서 기도하는 동역자, 옆에서 도와준 동역자라고 해서 자기가 다 된 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가 지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한복음 21장의 15절 이하로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얼마큼 사랑하니?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온유함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뛰어나고 진보적인 어떤 것이 저한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 보고 전부가 온유하다. 그런데 뒤에 또 나오기를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됨이라 7절은 말하고 있죠.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걸 입증해 준 게 신약의 히브리서 3장 말씀이에요.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 온 집에는 어디에도 흠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 종 모세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비록 3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15년 전에는 애기였지만 본인들이 커가고 점점 가면서 점점 올라가는 게 모세 선지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죠. 모세 선지자의 은사는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면, 자, 믿음의 은사 만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신뢰가 대면해 볼 정도로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입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세 선지자는 바로 믿음의 은사가 대단했던 사람, 말씀으로 예언을 받았던 말씀의 은사가 대단했던 사람, 사랑의 은사,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랑의 은사 대단했던 사람, 기도를 하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던 놀라운 기도의 은사의 사람, 따라갈 수가 없죠. 온유한 데다 온전히 충성된 데다가 더군다나, 자, 8절을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가 다 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비록 난중에 태어났지만, 자, 이런 걸 보고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나중에 태어났지만 월등하게 형 아론과 미리암을 능가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앞자르게 비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뒤에 나왔죠. 3위는 나와라. 자, 그럼 하나님 음성도 들었던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너희들은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했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면, 자, 하나님이 불렀어요. 신이 불렀다고요. 영적 기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들릴 수가 없는, 불렀어요. 3위는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나왔죠. 3명이.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에서도 말한다죠. 이상, 신비의 세계, 다른 세계, 이런 걸 보고 이상이라고 그래요. 다르리. 이상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 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해가지고 오늘, 자, 민수기장은 누가 기록했다가 모세 선지자가 기록한 거야. 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고 딱 30일 되는 그쯤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갈라졌고 구원의 역사 일어났고 마라의 쓴물이 15장에 일어났고 16장에 메추라기 역사, 만나의 역사,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 반석에서 탁 막대기를 치니까 무리바 반석이 갈라졌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셨어요. 그것은 초창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초창기. 자, 민수기장의 20장은 마지막 1년 남겨는 39년째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때 또 물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해요. 자, 출애굽기 17장은 막대기를 쳐라, 지팡이를. 민수기 20장은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선지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응?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은사, 말씀의 사랑인데 이 다 나뉘어도 이 모세 선지자가 가졌던 만큼의 은사들을 아론과 미리암은 못 가졌어요. 그럼 아론의 은사는 제사장이에요. 그냥 말씀의 은사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미리암의 은사는 뭐냐? 그냥 기도의 은사 정도. 기도하면 예언받고 꿈꾸고. 자, 여러분이 기도의 은사 있는 사람이 말씀의 은사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말씀의 은사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세처럼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기도를 다 가진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 항상 요즘 들어서 체크하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이걸 우리는 잘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분별하고. 점검하는 건 육적인 것이고 분별하는 건 영적인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어쩌는지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은사에 대한 걸 조금씩 전자로 말씀을 드렸어요. 본론에 들어가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해서 오늘 본론에 첫째 모세 선지자는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기도 등등 다 받았다. 두 번째 아론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다. 이상 중에 나타나기도 한다. 예언도 받기도 한다. 세 번째 미리암은 기도의 꿈, 부분적인 예언을 하기도 한다. 부분적인 예언. 자, 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진 모든 것들, 아, 모세 선지자 대단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를 중점을 삼고, 모세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자, 그러면 믿음이 온 집에 온유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의 5절 이하에 뭐랬어요? 감독관들은 꼭대기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 것이며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모세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하고의 신뢰를 쌓았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자, 모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죠. 예수님이 형상이라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림자격이다. 율법은 그림자격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은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을 이어져 갈 줄 알 때 바로 그렇게 이어졌는데, 자, 사도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하고 신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시 부활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제자 여러 번 만나는 중에 가장 많이 만나줘요. 모든 어떤 부분들을 볼 때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라는 걸 때 믿음도 내가 과연 100%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아멘 그래놓고 내일은 안 받은 줄로 믿어. 응? 그거는 바로 믿음의 은사가 아니야. 응? 의심을 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야고보서 1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말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믿음이래잖아. 그거는 믿음도 아니야. 자, 시험에 흔들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모세 선지자,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야. 응?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말했죠. 고린도서 3장 말씀엔 너는 젖으로 키웠으니 밥으로 키운 줄 착각하지 마라. 그게 오늘 미리암이가 기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야. 본인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모세,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쓰고 있는 믿음의 종, 말씀의 종, 사랑과 기도의 종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구스 여자를 얻었지 않냐? 오늘 여기서 이방인 여자를 얻었거든요, 모세가. 자, 이방인 여자를 얻었더니 신란하는 거야. 미리암 누나가 하는데 꼬임이 빠진 사람이 또 아론이야. 아론은 동생이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지금 대화하고 있더냐? 쟤네 하나님만 되니 우리 하나님도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소리 참 많이 하죠. 기도하는 종이 믿음의 종한테 아니 저 사람 하나님만 돼? 내 하나님도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당회장 김마려 목사님만 하나님만 돼? 나의 하나님도 돼? 그래서 판단이 많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이 딱 볼 때 김마려 목사님은 어떻게 받았어요? 자, 믿음을 따라올 사람 없죠. 자, 말씀 따라올 사람 없죠. 사랑 따라올 수 없죠. 여러분이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하나요? 못해요. 기도 못 따라오잖아요. 그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이가 너 잘났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종이요 말씀의 종이요 다 그러는데 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셨을까? 분명히 여기에 문자적으로 볼 때는 맞아 바른 말 한 거야. 너는 왜 이방인을 얻었어? 바른 말 했는데 바른 말은 그 사람을 문둥병 줬다 그 말이야. 뭐든지 못 쫓아온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람이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아론이는 여호수아보다도 못했어. 출애굽기장에 24장을 말씀을 보면은 모세 선지자가 하늘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장로들은 저 밑에 그 위에 아론이 위에 여호수아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을 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를 통해서 아론을 밑에다 두고 여호수만 데리고 올라와라. 아론이 형 제사장이었는데 그 밑에다 두고 여호수만 데리고 올라와라. 그래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십계명 돌판 가지러. 십계명에 대한 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을 하면서 24장에 12절을 통해서 십계명 주는 이유는 율법을 주는 이유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와라. 그러니까 계층이 틀리죠.
저 밑에 백성,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아론이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가 참,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저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모세는 자꾸 여호수아만 귀해하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아론은 형인데도 아랑곳도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돼.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거리를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저 밑에니까 씩씩거렸겠죠. 이 씩씩거리는 거는 그 순간에 씩씩거린다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씩씩거리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 시험이 드니까 아론이가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모세 선지자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배신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조선 왕조나 고려도 똑같아요. 내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어떤 역대 왕들 중에 조선 왕조도 보면은 정조의 할아버지가 배신해갖고 저쪽에는 다른 사람의 편이 되고 정조의 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가족인데도 배신하는 경우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32장에 형, 저 백성들을 좀 맡아줘 이러고 올라갔다고요. 40일을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 여호수아하고 구름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밑에 가서 여호수아 넌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 그 산에서 기다려요. 모세 선지자는 들어가니 구름이 껴서 보이지 않더라.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요. 자, 이게 순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 가서 다 기다리고 있었고 아론이가 땅에 앉아있죠. 출애굽기 32장에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지치니까 언제 내려오냐 40이라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도 기다리다 지쳐서 언제쯤인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그 아론이 잘됐다. 이제 저 백성들이 모세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추종하는구나. 이렇게 아론이가 확심을 가져요. 그 역대 왕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를 추종하는구나. 그러다 왕이 밀려난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 정주왕 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많이 밀려나갖고 나를 추종한다. 그래,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자. 그랬더니 너희들 그런 금귀걸이부터 금을 다 빼놔봐. 말도 잘 들어요. 금을 다 빼줘요. 그래서 녹여요. 그러니까 딱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너희들 신을 만든다. 그래서 조각칼을 갖고 와서 조각칼로 만들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 이게 조각한 거예요, 송아지가. 응? 야, 너희들 만들 신이다 할 때 아주 그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때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하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3,000명이 죽었더라. 그 출애굽기 32장이죠. 자, 이런 것들이 보면 기다리지 못해갖고 자, 이것이 믿음이 개떡일까요? 찰떡일까요? 이 아론이가 그렇게 믿음이 개떡은 그래도 맛있긴 하지. 아무 떡도 아니야. 그건 돌떡이야. 그건 먹을 수도 없는. 그 아론이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잖아요. 자, 이런 믿음하고 그래서 말씀의 종으로 만들었어. 자, 말씀의 종은 지금의 목사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에도 그래요. 제사장은 말씀이 좋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학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냐? 아니죠. 사도행전의 18장의 24절 25절을 보면요, 아볼로한테 학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능하고 십자가에 도둑 깨닫고 뭐 엄청 깨달았어요. 그런데 집사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도 못했더라. 난 집사니까 목사님한테 믿음을 어떻게 따라가요? 아니요, 따라갈 수 있어요. 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은 형상이야. 따라가면 돼. 한번 믿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자, 믿음을 따져서 오늘 지금 모세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고 딱 했는데, 자, 믿음이 왔다 갔다 한 믿음. 민수기 22장의 발람 선지자, 소 선지자. 왔다 갔다 한 믿음. 요나서 1장의 요나 선지자. 이게 다 소 선지자야.
옥중에서도 흔들거리지 않았어. 다니엘 대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대선지자 4분, 그리고 신약에 내려와서 정말 흔들거리지 않는 제자, 사도. 근데 제자들 12제자는 다 흔들렸어요. 믿음이 다 흔들렸어요. 70인 제자도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자, 기록 다 하죠. 싹 도망갔어. 나중에 태어난 사도 바울 선생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목숨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나 몇 번 흔들렸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은 건 몇 번이고, 야, 나는 20년 동안 시험이 안 끝나.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돌덩 믿음이요, 그거는. 응? 자기가 성질이 못되고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많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계속 주신다고 생각해. 잘못됐죠? 그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치 아니하시고 마귀를 시켜서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까지 가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목사가 됐는데 저 집사가 날 인정 안 해. 암흑암흑에 K 목사 인정 안 돼. 저기 또 다른 사람 나는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뭔가 받고 싶은 거야. 오늘 아론이가 왜 모세 선지자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명예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이렇게 배타적인 걸 타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형제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영적 싸움 한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 여기서는 지금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그 아들보다도 직급이 낮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임해서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못 쓰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뭐 잔소리가 많아 군소리가 많아 그냥 이 새끼가 그냥 내 자식이 돼갖고 이러잖아. 응?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그 훈련을 같이 받고 있잖아. 네가 알면 뭘 하냐? 이러면 안 되시는 거야. 이게 오늘 꼭 미리암과 아론이 사건이야. 여기서 얼마나 모세 선지자가 미리암이 누나가 자기 때문에, 자 이런 사건 많죠. 자기 때문에 서 누나가 나를 판단하다가 매를 맞았어. 자기 때문에 매 맞은 것 때문에 아론이 형한테 미움받게 생겼지. 너무도 안타깝고 정말 얼마나 속이 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야. 병들게 만든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졌잖아요. 모세 선지자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모세 선지자를 비방하다가 오늘 매를 맞았잖아. 미리암이가 문둥병 온 게 그 이유잖아요. 자,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서 자 A라는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B라는 사람하고 목사하고 전도사와 같이 대화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야단을 맞았어요. 목사한테 어디 감히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 야단 맞았어. 그럼 그 목사가 마음이 편하느냐?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당회장 김마련 목사한테 지적을 받았구나. 그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말을 안 해요. 혼날까봐. 자, 이러면 잘못됐죠. 응? 여러분들은 계속 커가야 될 입장인데 혼날까봐 이 얘기하면 당회장 목사님이 분명히 야단칠 거예요. 저 사람을 데려다가 혼날까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누구야? 두 사람 다 죽어. 두 영혼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야단을 맞아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아도 거꾸로 올진데 야단을 맞으면 정말 힘들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 조금 적용을 시키고 살면 어떨까? 그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아, 이런 믿음을 닦고 지금 흔들흔들해.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죄를 저지르면, 목사 네가 죄를 지면 저 집사가 담력을 얻어서 너랑 똑같이 흉내내지 않겠니? 이 뜻이에요. 고린도서 8장이. 그러면 그도 핏값으로 산 형제니라. 너도 내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도서 목회서신이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평신도예요. 근데 디도라는 목사를 만들어냈고 빌레몬서의 목사를 만들어냈으며 디모데를 만들어냈어요. 영적인 아들로.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죠. 응? 만들어낸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1절 12절을 쫙 들어가 보십시오. 너희들이 책망이 필요한 이유는 뭔 줄 아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이 성경 신약에는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보이지 않아도 빨리 증거해라. 그럼 바라는 대로 실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제대로 되어야 예수님한테도 인정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세 선지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손색이 없으니까 계속 받잖아요. 자, 믿음이 좋은데 그 여호수아가 그 모세 선지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승질파고 막 그냥 얼마나 화가 나고 그랬던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걸 여호수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 봤는데 한 번도 여호수아는 모세 선지를 판단한 적이 없도다 그래요. 민수기 13장에 가라, 정탐을 하러 가라. 그래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중대하다 막 그냥 갑자기 안악적성이 너무 많아 라고 10지파는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 지파는 모세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더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으로 말씀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이해시키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자, 20세 미만만 또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 모세 선지자가 안 좋은 거 봤을 때 안 좋은 건 절대 닮으려고 안 했고, 그래도 오직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여호수아 1장에는요 모세의 율법 떠나지 마라. 대선지자다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게 여겨요 여호수아 선지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임해서 여호수아야, 모세가 말했던 대로 그대로 넌 지켜 행하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의 종이죠. 말씀을 준비하라. 자, 그러면 열왕기상 1장 2장에 유언장을 남기는 다윗도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말 것이며 율례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떠날 수는 없어요.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없어지면 안 돼요. 로마서 2장 3장에 있어요. 율법이 믿음이 오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 믿음도 있고 율법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갈 수 없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 복음에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언제 마지막이 옵니까? 누가 우편 좌편에 앉겠습니까? 그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느니라. 자, 이런 말씀 많이 보셨죠? 그렇게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것은 월권 취급을 안 해요. 성령의 역사심도 월권 취급 안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1절로 5절까지 쫙 7절까지 나왔죠. 성령님은 은사만 주시는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만 주시는 분, 성부 하나님은 역사만 하시는 분, 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나뉘어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엔 자, 교사겠느냐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있듯이 의사 선생님이겠느냐 세상에 있는 교수겠느냐 아니면 체육 선생이겠느냐. 체육 선생이 의사 선생이 흉내 낼 수 있어요? 못 내잖아. 이게 다 따로따로 직분이 있도다. 자기 직분에서 제대로 키워라. 자, 그리고 모세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대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선지자. 이 모세 오경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응?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창세기에는 1장부터 6장이 넘어가는 그 장까지 보면 전부 신의 세계예요. 6장까지. 모세 선지가 신의 세계를 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대단한 거죠. 자, 신론, 그리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타락론, 이거 다 모세 선지가 기록한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 모세 선지자를 힐난했다는 거지. 아론이가 기록했다는 말 없고요. 미리암이가 기록했다는 말 없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 대단했던 창세기장에는 우주와 지구상과 인간과 생물과 동물과 바다 다 창조하신 분에 대한 역사가 들어있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도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내려와서 너희들은 이제 제사가 예배법이 되리라. 그래서 레위기장이 지금 우리 예배법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느니라. 그런데 레위기장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면밀하게 드리라고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꼼꼼하셨어요. 그 레위기장은 제사법, 신명기는 새로운 법령법,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가 바로 모세이듯이 바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구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영혼의 구원, 구원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6장에 모든 육체들을 다 구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야.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의 19절이야. 자, 이렇게 하면 성경에 짝이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도다. 이사야 34장은 기록합니다. 응? 안 맞는 짝이 없는 거야. 이걸 짝을 맞춰야 돼, 퍼즐을. 자, 이렇게 모세 선지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뭐 믿음으로 봐도 말씀으로 봐도 따라갈 수가 없어. 사랑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도 삭제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죽일 때마다 그래요. 백성들을 죽이리라 할 때마다 그렇게 모세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자, 기도도 최고죠. 하나님 말씀 최고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가 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못 들어갔을까? 성경경 66권은 베드로 후서 1장의 20절에 기록한 대로 성령으로 감동돼 갖고 썼기 때문에 이건 전부가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가룟유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건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느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저주 아래 있도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야. 응?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야. 다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이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몽학 선생의 율법이 이제는 없어지면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사랑은 어때? 사랑만 가지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10절처럼 완성된다. 뭐가? 율법이 완성된다. 사랑 안에서. 자,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을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용서하시잖아. 용서를 가지고 흉내낸 게 바로 로마서 말씀의 7장의 1절부터 나온 거예요. 자, 율법은 자, 그러면서 쫙 예화를 들었죠.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 그 남편에게 이 여자가 자격이 있지 남편이 죽으면 소용이 없다. 바로 이렇게 율법은 그렇게 남편이 오시기 전에 있는 거다. 그 남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명을 따라 죄가 틈타서 들어온다.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계명을 따라 들어온대. 예수님께서 용서해줬던 막 그런 것들. 야, 여러분이 들 때 너무 어렵도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말을 천천히 해요. 응? 참으로 어렵도다. 그런데 어떨 때 이종을 판단할 때 참 쉽도다. 참 쉽게 판단하도다. 여러분 믿음이 이종하고 비교하면 막 엄청난데 판단은 어째 이렇게 쉽게 해? 이종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지금 내용을 말하는데도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막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놓고서 너네들이 기적을 보았느냐? 이제부터 영생의 길로 가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쫙 기록을 하고 야, 저 떡이 내 몸이고 저 포도주가 내 피야. 알아듣지 못하게끔 막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너무도 어렵도다 이래요. 어렵도다 이러면서 다 떠나가. 그러니까 뭘 그렇게 어렵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기이 여기면서 70인 제자가 떠나가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12제자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린 절대 안 가지. 거기 가려는 데가 있다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영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영적 세계도 아니야 이거는. 이 종이 받은 거 비하면. 근데 여러분들 보고 아이고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어려워? 졸려 죽겠어. 애기들은 자라 그럴까? 응? 너무도 어렵도다 이런다고.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 말이야. 응? 단단한 식물 믿음을 가지면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면 어떤 시험도 안 들어요. 지각을 사용했는데 알고 깨닫는 작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단단한 식물이야. 이게 밥 먹는 믿음이에요. 응? 젖 먹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기독교 신앙생활 칭찬만 익숙하게 막 들었고 그냥 판단하는 일이야 일이. 기독교에 딱 와서 어머 우리 목사님 저런 말씀하는데 이분은 좀 이상해. 2단인가 봐 3단인가 봐. 얼마나 판단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 대단해요. 이종이 볼 땐 참 대단해요. 집회를 정말 미국, 캐나다 뭐 여러 가지 방언 하나 주는데도 어머 무서워요. 그런 게 다 어디 있어요. 저 2단에서 오신 목사님 아니야? 참 나는 주의 종들이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를 좀 해석해주고 이식해주고 은사 말해주고 다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0년 50년 70년 신앙생활했던 장로님과 권사님도 전혀 이종이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종이 보름씩 잠을 못 자다 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막 영이 살아나면요 못 가게 발을 붙잡아요. 여기다 교회 세우라고. 그러니까 그 비싼 나라 미국도 한 서너 번, 4번, 5번 가고 캐나다도 막 4번, 5번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로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건 말 이해는 몰라요. 자,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난 놓고 기억자들 모을 때 여자들은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됐지 뭐. 이런 시대가 뭐 얼마 안 됐지만 가면서 여자도 배워야 돼. 가면서 여자도 박사가 돼서 의사도 여자 남자 다 나오고 뭐 스포츠의 모든 감독관들도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다 여자도 뭐 운전대 잡아야 돼. 맞벌이 왜 돼? 이것이 시대의 변천이에요. 과학 첨단입니다. 근데 기독교만 첨단을 걷질 못해요. 기독교인만. 이건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익숙해지시고 은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여기서 미리 하면 겨우 기도 젖먹는 믿음이에요. 응? 말씀 정도 아는 사람이 아론이고요. 그러나 제사장 딱지 붙였습니다. 제사장이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hin방 예배 뭐 구역 예배 그런 거 정도 드리는 거? 병원에 가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기독교는 떠들기만 하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불교가 있는지 거기에 누군지 다른 사람한테 종교에 다치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병원 가서도 시끄럽게 드리는 게 기독교인. 뭐 어디 가서 소리치고 막 하는 게 전부 기독교인. 이것이 분별 못해서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왕들을 다 뽑아놓고 볼 때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자, 책망을 하기 시험 드는데 이겼죠? 열왕기하 3장 여호람 왕 바보 같은 믿음이죠? 판단한 믿음이죠? 여호사밧 왕 기도가 어마어마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아왕 대단한 믿음이 아주 저 밑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죠? 오직 글쎄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줘라? 그러면 된대요. 겨자씨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얼마나 작은지. 먼지털만해 먼지털.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변경시킬 수 있다는데 자 믿음의 세계를 한번 따져보시오. 불평불만 안 했던 다니엘 믿음 따라올 수 있을까요? 사자 입을 봉한 기도의 믿음 다니엘 대단하죠? 다리오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던 그거 대단하죠?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믿음의 세계 대단해요. 그래서 믿음하면 모세 선지자 못 따라갔다. 자, 아론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노릇 제대로 못했다. 본인이 제사장 노릇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3,000명을 죽이도다. 발람은 소선지자였지만 몇만 명을 죽이더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자, 레위기장에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역시 목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 원치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불이 나와서 죽여요. 아론이가 축복을 해줬더니 축복을 받았다는 장면이 9장의 마지막 절로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 한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아들이 또 남죠. 아론이가 아들이 넷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살, 그것이 제사장 됩니다. 이어받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믿음이 자꾸 부족해서 자꾸 성장돼야 돼요. 성장. 시험을 넘어가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왜 시험이 있다? 웬만한 교회에서 저는 시험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하는 우리 교회 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지가 시험지지 뭐야? 하나님이 시험지. 아니,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시험은 없나? 시험을 보고서야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등등 겸손 가운데 열매 신약 복음에 다 있잖아요.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수박 겉핥기의 믿음. 주일날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저 참석했어요. 하늘에다 지금 상급 하나 올려놓으셨죠? 자기가 다 하나님이 돼가지고, 응?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예배가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 오늘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 개근상 거기 있죠? 응?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주일날 참석을 했는가, 새벽에 기도를 했는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참석을 했는가, 생활의 삶 속에서 무시를 성령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제자 예언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눈 감겼어요. 그 눈 감긴 사람이 율법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의 종이 은사의 종을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은사의 종이죠. 판단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사도 바울 선생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 사도행전 7장이죠. 8장에 많은 제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빌립과 거기서 또 마술사 건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또 사람을 모아다가 회당장에 일러 바치려고 가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이 멀죠. 근데 그때 아나니아 제자 예언 받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리고 가서 안수받으니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습니다. 자, 이거 전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가 막 병든 자 고쳤어요. 귀신도 떠나보냈습니다. 물세례도 줬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빌립한테 세례는 받았지만 마술사 시몬은 더 큰 자를 위해서 달려간 게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는 어마어마한 경책의 그 능력이 있었어요. 악한 영을 내쫓았어요. 돈 주고 은사 달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믿음 있어야 주지 돈 주고 어떻게 사겠느냐. 그래서 집회를 가면 보름씩 하고 오는 거죠. 몇 시간씩 하고 오죠. 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모르고 사는가를 좀 한번 생각하시고, 아직도 내가 안진뱅이 신앙으로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을 알아서 판단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면서 좀 판단하면 어떨까? 응?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판단하는 것을 좀 한 번쯤은 좀 침을 꾹꾹 삼키고, 듣기는 숙게되 말하긴 더디하는, 성내긴 더디하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사람이 되면 어쩔까?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받아요. 기도와 응답을 받습니다. 애기하고 싸우지 마세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나이가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애기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나보다 나이 먹었어도, 나보다 직분을 더 가졌어도 여러분들 애기일 수가 있어. 아십니까? 그 애기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치매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애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싸우질 않아.
이거는 예배 드릴 때만 영적인 거고 바깥에 나가면 육적인 사람이 돼. 뭐 부부 싸움을 하도 너만 말아 나도 말지 살아보면서 이것도 안 했느냐 설거지 좀 해놓지 빨래도 안 해놨다 너만 보냐 나도 볼지 야 이러면서 싸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고개를 숙여야 돼.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정만 받으면 모세 선지자가 막 속이 상할 때는 화가 나갖고 민수기 16장에 막 저들이 나를 갖다가 비방을 해요. 화가 나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 땅바닥을 딱 쳐라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다 그냥 삼켜버리겠다 말 한마디 하자마자 삼켜. 얼마나 대단해 모세 선지자. 삼켜버렸어요. 말하는 대로 되어졌잖아요. 민수기 17장에 자, 저 12지파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아론이가 자기를 그렇게 막 속상하게 만들었는데도 아론이 형을 갖다가 그래도 명예를 살려주려고 12지파의 그거를 갖고 다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여기서 쌍난 지팡이가 된 우두머리 만들어주리라. 아론이가 그래도 그저 죽고 막 그냥 하다 보니까 막 그래도 뭔가 사람 됐다고 딱 갖다 놨더니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이는 우두머리 만들잖아. 10지파의 우두머리. 자, 이렇게 같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지 않다. 이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 응?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고쳐주셔서 감사하지 않아요?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지 않아요? 응? 지켜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첫째, 모세 선지자. 믿음, 말씀, 사랑, 기도 등등 아주 온 집에 충성되며 온유하고 대면해 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이 모든 등등에 다 은사를 가지신 분. 아론은 그냥 제사장이죠. 말씀만 가지고 이상 중에 나타난다. 하나의 음성은 좀 들었지만 영적 귀는 열렸구나. 자, 미리암은 기도하며 예언을 받고 꿈도 꾸고 부분적 예언을 좀 하는구나. 그래서 미리암이가 모세 선지자 그 막내 동생을 판단 지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임했다. 그 문둥병이 일주일을 갔더라. 빨리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응답도 뭐가 잘못된지 모세 선지자가 받았더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어떤 은사를 받았나라고 한번 체크들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걸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성장 그리고 말씀, 사랑, 기도의 성장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방인이 받는 거 우리가 다 가져와야 하잖아. 기독교인들이 축복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영권부터 받자고요. 있습니까? 이중에 김치 하나 500원짜리 찢어 먹던 그 시절에 다 하나님께 영권부터 받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 영권, 인권, 물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기도 축복 받는 분들이 되셔서 어떤 은사를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